요즘 계속해서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 3주 정도 되었는데요. 첫 번째 시간이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이라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훈련생들이 또한 저를 포함하여 우리 훈련반이 함께 생활하며 지금까지 지내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예수 믿기 전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쭉 기록하여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1년 동안 훈련받는 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서로 이해하고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11명의 남자들이 모여 삶을 나누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 삶을 나누며 지나온 인생에 대한 공고함과 아픔으로 인하여 눈물 짓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감사함 때문에 또한 눈물 짓기도 한 시간이었습니다. 다 나누고 난 이후 각각 살아온 환경들은 다르고 삶의 여정은 달랐지만 동일하게 고백되는 게 참 쉽지 않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인생의 여정들을 지금까지 지나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집에 갔습니다. 숙제가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들을 가족들 앞에서도 함께 고백하는 거였어요. 아내를 앞에 앉혀놓고 이 이야기를 쭉 하는데 아내가 다 듣고 난 다음에 조금 핀잔을 줬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 이야기를 나누기 전, 여보, 다른 집사님들은 보니까 다 어렵게 그렇게 지냈던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크게 굴곡이 없는 인생이었던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아내 집사님은 그들의 부부가 또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과 굴곡들을 하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 큰 수술을 했고, 또 뒤이어 또 수술을 하기도 하고, 또한 남편분이 직장생활 스트레스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인생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숙제에는 감상문을 읽는데 참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런 어려움들은 한두 분만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들과 고통과 고난의 터널들을 지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랜 병상에 누워있는 가족을 돌보며 매일같이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매달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버겁고 자녀들을 보면 앞이 깜깜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기도한 대로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고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일들이 풀려지지 않기 때문에 경험하는 인생의 어려움과 공고함이에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산책을 하면서 길을 쭉 가고 있는데 가게 앞에 자그마한 칠판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뭐가 적혀 있는가 쭉 보는데 무명의 시인이 지은 한 편의 시였습니다. 근데 그걸 읽고 있는데요, 깊은 공감이 들면서 한참 동안 그 시를 좀 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무게라는 제목인데요, 힘든 것들만 골라 내 품에 안겼다. 숨조차 가빠지는 하루, 기댈 곳 없는 바람만 내 어깨 위를 쓸고 간다. 살기란 참 쉬운 줄 알았는데 매일이 언덕, 매일이 겨울이다. 삶의 무게가 너무 느껴지는 시였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시에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쉬울 것처럼, 삶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처럼, 행복이 깃드는 인생일 것처럼 생각됐는데, 하지만 살아가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언덕을 오르는 것처럼 숨가쁘고, 하루하루가 찬바람이 이는 겨울처럼 매서운 추위가 느껴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집에 들어가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문제 없는 집은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한 힘겹게 살아가죠. 누구나 경험했던, 또한 경험하고 있는, 또한 앞으로 경험하게 될 문제, 또한 삶의 모습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어둠 한가운데서도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가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비록 지금은 깊은 밤처럼 느껴지는 인생이지만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이끌어가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인생의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예수님의 절규이며 고통의 호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바로 전날 밤입니다. 그날은 보통 때처럼 평범한 밤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에 대한 고난과 고통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예수님의 마음을 엄습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두려웠냐 하면 37절과 38절이 이때 예수님의 감정과 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너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경험하는 인생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요, 이런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표현하기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예수님은 한나의 시험 가운데 지금 시험대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만이 경험할 수 있는 고통과 고난을 동일하게 경험하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할지를 몰라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연약함이죠. 어떤 분들은 이 내용을 들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무슨 그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에 우리처럼 동일한 고난과 두려움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때 느꼈던 예수님의 고통이 어느 정도일까? 설교를 준비하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저는 남자라서 딱히 느끼지는 못하지만 책에서 보니까 아마 여인들이 출산할 때 느끼는, 출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느끼는 두려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계 통계 지수에서요, 출산하는 여인들의 그 고통을 지수, 숫자로 표현했는데 1부터 10까지가 있어요. 가장 고통이 1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인들이 보통 경험하는 것이 9와 10 사이의 고통과 또한 그 고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지는 두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이를 훨씬 더 뛰어넘는 고민과 두려움, 고통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앞둔 고통 가운데 어떻게 이 고통을 이겨내셨을까요? 어떻게 이 길을 지나가실까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가지셨던, 또한 통과했던 비결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가 고통이지만 십자가를 포함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십자가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우셨어요. 그 고통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지만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이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요. 이 계획에 대해서 20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설교자이면서 저술가라고 이야기하는 존 스토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만나는 자리이며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절정에 이른 사건이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만나는 장소이기도 하며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절정을 이루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이 계획 가운데 고난이지만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과 아울러서 그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금 당하는 고통과 고난의 자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은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걸 알았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왜 참으셨을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십자가 고난과 고통이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계획 안에 있기에 그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도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기에 그 계획을 볼 수만 있다라면 마음의 여유가 생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알고는 있지만 혹시 이 고난의 길들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네 고난이 끝이 있는 터널이 아니라 끝이 없는 동굴이면 어떻게 하나라고 생각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고난이 끝이 없고 이어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있는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분명히 끝이 존재하는 터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경험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네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가 힘들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주께 받아 했을 때 상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침공을 받아 성벽은 다 회파되고 성전은 다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이 말씀,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알고 있었지만 예레미야의 이 예언이 귀에 들어왔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고통과 고난의 순간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 갖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이 지나고 난 이후 다시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을 지키고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며 성전은 다시 세우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고난과 고통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이 고백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고통과 고난은 우리의 삶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없이 항상 형통의 삶들을 살아가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조금 더 기도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야?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요즘 신앙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하나의 또 다른 폭력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고통은 우리의 삶들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잘 표현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철학과 교수였으며 아주 유명한 소설책 있죠. 나니아 전대기라는 소설을 지었던 저자 C.S. 루이스입니다. 그는 아주 신실한 기독교 변증가이기도 하였습니다. 조금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던 중 갑자기 아내에게 병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병을 붙들고 C.S. 루이스가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결국 아내는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 그에게 찾아왔는데요. 그 슬픈 감정들을 다 책으로 기록한 것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입니다. 헤아려 본 슬픔에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벽장 속의 도살자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벽장 속의 도살자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벽장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은 얼굴을 보이지 않고 몰래 찾아와서 고통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응답 없으시며 침묵하십니다. 오히려 사람을 찢고 상처 입히는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흔히 우리가 기대하는 신앙인의 모범적인 태도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감정들을 숨기지 않고 표현을 합니다. 그가 쓴 책 내용 중에 또 한 부분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의심한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두려웠다. 하나님이 없다라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떠나면 되는데 하나님이 있는 것들은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고통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시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고통 가운데 던져버리시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특별한 이유는요, 고통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너무나 솔직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겪는 상실과 비탄의 순간에 C.S. 루이스는 우리의 아픔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감정이에요. 하지만 이런 감정 가운데서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심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한 기도를 하시지만 그 기도의 순간에도 그 계획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바라보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들과 믿음의 순종을 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른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5장 36절에서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를 해요.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는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표현들은요, 하나님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라는 간청보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옮길 수 있는데 주님께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너무나 고통의 순간에 있었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37절과 38절에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한 발자국을 내디디며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함께 순종의 발걸음이죠.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큐티 본문이었어요. 이 말씀의 내용이 너무 깊게 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영어 버전이 있어서 NIV 영어 성경을 보는데 그 영어 성경을 직역하면 하나님, 나의 기대가 있고 나의 원함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의지와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대로 하시고 나의 계획은 접어두셔도 됩니다. 이걸 너무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이것들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향한 계획을 알 뿐만 아니라 그 계획 가운데서 신뢰함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의 발걸음을 옮겼던 대표적 인물이 한 명 있는데요, 저는 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 당할 때 제일 많이 읽는 성경이 욥기서이잖아요. 욥기서 1장 1절에는 욥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게 욥의 정체성, 욥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소개하며 1장 8절과 2장에 가면 두 번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 이렇게 평가를 하고 표현을 하세요. 욥은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것이 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에게 한 사건이 일어나죠. 설상가상, 엎친데 겹친 격으로 한날 수많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기의 장남의 생일이었어요. 모든 자녀들이 형과 오빠의 집에 모여 잔치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종이 욥에게 막 달려옵니다. 주인님,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스바 사람들이 왔어요. 우리가 키우고 있던, 우리가 돌보고 있던 모든 소들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놀랄 일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에 또 한 종이 찾아옵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우리가 돌보고 있던 모든 양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기 전 한 종이 또 달려옵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저 갈대아 사람들이 칼을 들고 와서요, 우리가 키우고 있던 낙타를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아주 거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는 알거지가 되었어요. 너무나 충격이죠.
근데 이 충격의 요운이 가시기도 전에 또 한 종이 달려옵니다. 근데 그 얼굴 가운데는 슬픔과 수심이 가득 차 있었어요. 종이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갑자기 동풍이 불어 장남의 집에서 잔치하고 있던 집 기둥을 쳐서요, 집이 무너져 모든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이 욥기서를 글로 보기 때문에 이야기처럼 그냥 듣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제가 현대판 욥의 이야기를 한번 각색해 보았습니다. 45세의 김요한 과장님이 계십니다. 그는 너무나 성실하고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하는 과장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가정에서 너무나 착하고 성실한 아빠이며 남편이었고요, 교회에서는 신실한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주식 투자했던 회사가 주식이 갑자기 곤두박질 치면서 거의 휴지 조각처럼 되었습니다. 경제가 너무나 안 좋았죠. 그 상황 가운데 자기가 다니고 있던 회사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주식은 종이째 구하게 되고 또한 그는 실업자가 되었죠. 그러던 중, 너무 힘겹게 하루하루 보내던 중 두 자녀가 타고 가던 차가 갑자기 전복되며 그 자리에서 두 자녀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내는요, 그 소식을 듣고 반정신이 나가고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있던 중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 혼자 단칸방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에게 한 가지만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제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욥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욥이 고백을 합니다. 1장 22절인데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대단하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23장 10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아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전문같이 나올 겁니다. 쉽지 않는 고백이죠. 아니요,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근데 욥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였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 때문에 순종의 발걸음들을, 어렵지만, 쉽다는 것 아니에요, 어렵지만 그 겨우 한 걸음 한 걸음을 순종하며 내딛고 있는 겁니다. 그가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신가?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인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며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 우리 또한 어려운 이 신앙의 여정, 고통의 순간을 넘어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기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들이 생김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해요? 간절하게, 정말 전투적으로 기도하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어느 정도인가 하면 땀방울이 떨어졌을 때 빗방울처럼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9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마가복음 어떤 곳에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들, 기도했다는 것들은 기록하지만 기도하는 자세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26장 39절에서는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처절하고 그만큼 절박하며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하여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시 발견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거리 좁히기란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고민이 생기는 이유는 해석할 수 없는 내 인생을 해석하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고민이 생기는 이유는 해석할 수 없는 내 인생을 해석하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들로 신뢰하며 그 신뢰함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거죠. 로마서 11장 33절에서 말씀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할 때 가능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심으로 이것이 가능했지만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에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하여 가실 때 혼자 가지 않고요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특별히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데리고 다니셨던 3 제자였습니다. 이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너희들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아마 이들은 보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깊은 고뇌에 빠진 얼굴들을 보았을 겁니다. 아마 들었을 거예요.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거리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처절한 기도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 또한 기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잠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깨우시죠. 38절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잠자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기도 이후에 그 겟세마네 동산을 내려갈 때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잡으러 온다는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처벅처벅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십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이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갈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갔고요, 대제사장의 뜰에 예수님이 계실 때 베드로 혼자만 가요. 하지만 그 앞에서 한 여종의 너도 그 당이라 이야기할 때 아니 나는 절대 그 사람 몰라요, 알지도 못해요, 강력하게 맹세하며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일주일간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면 어떨까요? 기도는요, 기도한다고 해서 즉각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하지만 기도는 저금 통장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차곡차곡 쌓였어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몇 배의 이자로 몇 배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들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꾸준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던 지금 당장 응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한 번씩 그 기도를 저금하고 저축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통장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쌓아두는 거죠. 때가 되면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 우리의 삶들을 이끄시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며
고난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의 은혜가 강수처럼 흐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 고난의 여정을 걸어가십니다.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신실함으로 순종하시죠. 기도할 때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설교 중간에요, C.S. 루이스가 지은 헤아려 본 슬픔이란 책에 대하여 조금 언급하였는데요, 그 책 말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가면서 그 내면 가운데 정리가 되어집니다. 왜 이 고통이 그에게 찾아왔는지, 이 고통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말미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무시하지 않으신다. 그것은 오히려 그의 사랑을 알리는 메가폰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들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까? 힘겨운 삶의 여정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들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발견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